세계 3대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동양의 공자라는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살아생전에는 책을 쓰지 않았지만 그의 제자들이 쓴 그분이 살아 있을 때 대화를 나누면서 썼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논어라는 책입니다. 이 논어라는 책은 동양 고전 중에서 굉장히 값지고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500년 동안 이 공자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서 유교라는 사상을 우리 동양, 특히 조선 500년 동안 그게 지배를 했습니다. 사마천이 쓴 사기에 의하면 공자 선생은 어려서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굉장히 보잘것없이 힘든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3살 될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가장이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가정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24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고, 그래서 공자 선생이 논어라는 책에 자신이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려서 비천했기 때문에 천한 일도 많이 할 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천한 일을 많이 몸으로 노동을 하고 또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받으면서 노동을 하면서 살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천한 일도 많이 할 줄 알게 되었다. 천한 일도 서슴없이 할 줄 아는 이렇게 소탈한 사람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알았던 모든 것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그 학자로 일컬어지고 최고의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이 공자 선생이 나는 나면서부터 알았던 사람이 아니다.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서 안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그것을 배우고 익힌 사람이다. 그러니까 공자 선생이 오늘날 이렇게 위대하게 된 것은 배우고 익힌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독서하고 배운 것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유능하면서도 무능한 사람에게도 묻고 질문하고 배웠으며 많이 알면서도 적게 아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묻고 배우고, 실제로 공자 선생은 논어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배울 점이 있는 것은 묻고 공부하였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된 이유는 배우고 공부하고 독서,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이다 라고 논어에 그는 적었습니다. 근데 이 대학에서도 여러분 논어라는 책을 강의를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책이고 지혜로운 책인데 논어를 책을 5권으로 이렇게 크게 번역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 정약용 선생이 이 논어라는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자 선생이 논어에서 추구하는 사상과 가치관이 인이라는 사상입니다. 이 인은 어질인 자를 씁니다. 어짐을 추구한 게 공자의 사상인데 그 국어 사전에 어질다라는 인이라는
사전에 뜻은 마음이 너그럽다. 그리고 착하고 슬기롭고 덕이 높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저술한 논어고금주의 공자가 말하는 인인, 어짐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이 뭐냐 도대체? 어버이에게 마음과 정성을 맞춰서 공손함으로 효도를 다하고, 이게 첫 번째 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봉건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임금에게 충성하는 걸 또 인이라고 했는데, 그 나라에게 오늘날로 해석하면 나라에 충성하는 걸 인이라고 했지요. 어버이를 편안하게 모시고 이웃 대중에게 자비를 베풀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인이라고 다산 선생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에게,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자비를 베풀고 편안하게 해주는 게 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집사님이 우리가 시간을 삶에 가치 있는데 투자하게, 가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가치 있는 겁니다. 어떤 고상한 특별한 고상이 아니라 집안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남편과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고, 자녀는 부모를 편안하게 해주고, 부모는 자식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이분은 논어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 이분이 추구하는 사상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29절 이하부터 읽은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바울 선생이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을 성경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30절 성경을,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는 너희에게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너희가 긍휼을 입게 되었다. 31절 보세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이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방인 여러분이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 30절 31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뿐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바울 선생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 너희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여러분, 쉽게 말하면 바울 선생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에 전혀 관계없이 그냥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전에는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계명들과 전혀 양심에 찔림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바울 선생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이 오히려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입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무런 의로움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30절에서 바울 선생이 이방인 구원받은 이교도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30절, 31절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입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어휘는, 단어는 성경의 원문에 단어가 엘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가엾게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동정하다, 가슴이 아파서 괴로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다 이렇게 한자로 표현했고, 괴로워하고 이 불쌍해서 괴로워하여 참을 수 없어서 도움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방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긍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말은 저주와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이유가 장차 있을 텐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30절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방인 여러분, 오늘 로마서 11장에서 바울 선생은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불순종은 창세기 3장의 저주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더니 이 말은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그 에베소서 2장에서는 바울 선생이 너희는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다.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양심이 죽어 있었어요. 죄책감도 못 느끼고 이미 이기심, 탐욕, 욕정 이런 것이 주인이 됐어요. 주인이. 그렇게 사는 것이 죄책감이 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고 우리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잖아요. 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보다 여러분 전쟁으로 죽는 사람이 역사에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을 죽이는데 죄책감이 있으면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여러분. 러시아에 또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군대를 또 병력을 또 모집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어가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탐욕과 여러분 죄로 사람의 인간의 마음이 너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불순종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죄의 욕망, 악함, 이기심, 죄의 마음으로 여러분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 속이는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속이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 신문의 뉴스나 보도하는 거나 진실이 별로 없어요. 진실이 다 속이는 뉴스, 속이는 사람을 속여서 물건을 팔고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고 사람을 속여서 정권을 탈취하고 권력을 잡고 이게 세상의 죄로 타락한 이 세상입니다.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거짓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의가 지배하고 의가 지배하고 사랑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울 선생은 바로 이방인 여러분은 본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을 의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선택을 입을 의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본래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었고 욕정과 탐욕과 이기심과 욕망이 여러분을 끌고 다녔던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6장과 7장에서도 여러분은 죄의 노예들이었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값으로 오직 저주와 심판받아야 할 사람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생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 말씀에 너희는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형벌을 면하지 못할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었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런 너희가 의가 하나도 없고 죄의 투성인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이걸 강조하면서 여러분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의로운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직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 1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의 비유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 태중에 두 아이 쌍둥이를 배웠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직 나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고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에 바울 선생이 뭘 가르치냐면, 여러분 9장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였으니 기록된 바, 13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11절을 보십시오.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직 태중에 있는 아이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고 선한 일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고 하면 15절에 바울 선생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은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8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쓸 그릇에 관해서도 19절 이하에서도 말씀을 하면서 예를 듭니다.
토기장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쓸 그릇을 만들 권한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전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점을 바울 선생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이방인 여러분이 순종하지 아니하던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3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순종한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불순종한 삶에 가두어 두신 것은, 그 말은 불순종한 삶을 살고 살아가면서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고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세요. 다시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 말,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십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있게 된 현실을 그들이 스스로 인식하게 되면,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의로워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선생은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본문에서 바울 선생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3장 23절에 6장 23절에 죄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창세기 3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범죄하고 그대로 죄값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죄 삭슨 저주요 사망이라,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죄를 범한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값의 대가가 뭐냐면 영원한 저주와 심판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저주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용서받는 길은 하나님이, 자비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를 그냥 간과하시질 않아요.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의로우시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유야무야 그냥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인간이 지은 죄값으로 흠 없는 어린 양과 송아지를 가져다가 피를 흘려 죽여서 그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의 죄를 제사장으로 하여금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값을 지불했어요. 누가? 죄 없는 동물들, 흠 없는 어린 양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송아지와 어린 양이 앞으로 보내주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류의 죄를,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줄 죄 없으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드님을 보내주겠다. 이게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율법서에 송아지와 어린 양이 수없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졌던 이 짐승들이 앞으로 오실 죄 없으실 하나님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가 지은 불순종한 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대신 지불해 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미가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실 구세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불순종의 죄값을 대신 자기가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가진 모욕과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걸 이사야 53장에 바울 이사야 선지자가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류가 지은 죄,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걸
가리켜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속죄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인류의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다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값없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하실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심은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죄값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돼. 죄값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불을 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그 죄값을 지불할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드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보내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죄 없으신 외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에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량하실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방인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러분을 죄를 대신 속량하시고 짊어지고 속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만 살립니까, 여러분?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뭐예요?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11장에서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님이, 독생하신 아드님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살리려고 예수께서 오셨어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사람의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라 가정도 살리고 가정도 회복을 시키고, 여러분, 영혼구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혼구원은 것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살리려고 보냈어요. 살리려고. 교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곳이에요. 또 사람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선생, 오늘 본문의 이방인 여러분,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주받고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당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오늘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높아진 마음을 품습니까? 어째서 의로운 마음을 품습니까?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그때 당시 로마에 세금을 걷어서 바치다 보니까 매국노라고 다 욕하고, 쉽게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들에게 일제 앞잡이 노릇한다고 우리 국민들이 욕을 한 것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 정부에다가 바친다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멸시를 당한 게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 세리를 한 주님이 제자로 부르세요. 제자를 삼으세요. 저주받고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소하고 심판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감격을 내서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탐욕을 품은 거 있거나 또 지나치게 착취를 했으면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가 죄를 고백하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때 바리새인 중에 다 예수님이 모여있는 그곳에 세리 죄인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 사람이 유대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너희 선생 예수는 죄인들하고 밥을 먹니? 고상한 사람, 신사적인 사람, 조금 이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멸시당하고 죄인, 정죄당하고 사람들한테 다 침배침 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 다니면서 그들과 밥을 먹느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하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필요가 없다. 몸이 병들고 병에 시달린 사람이 의사를 필요하듯이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죄인을 부르시려고 내가 왔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품어주시고 감싸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이십니다. 이걸 설교해라. 이걸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라.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분 그걸 이지적으로만 알고 어떻게 가슴에서 나오는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요. 경험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청년 때인데 너 정결한 여자 아주 순결한 여자 아주 귀한 여자를 처녀를 택하여 아내로 삼지 말고 손가락질 받고 더럽고 음란하고 이 창녀인 여자를 택해서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이 호세아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누구니 사람은 똑같잖아요. 고상하고 더 낫고 더 가문이 좋고 여러 가지 더 탁월한 사람의 가문과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가장 더럽고 부도덕하고 천한 여자, 더러운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하니 수많은 날 동안 아마 괴로워했을 것 같아요. 수많은 날 동안 많이 번민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호세아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걸 해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몸을 팔고 음란한 일을 일삼는 이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그리고 또 해가 지나서 또 딸을 낳습니다. 둘째를 낳고 셋째에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정에 있고 이제 나를 사랑하겠거니 하고 마음 먹고 안도하고 있었는데 습관이 어디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 작품에도 사람 습관은 어디 안 간대요. 그래서 이 여자가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귀에만 있으면 자기 남편 눈을 피해서 딴 남자에게 마음을 향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마침내는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워서 다시 집을 나가버립니다. 남편을 버려두고 새 아이를, 어린 자녀를 버려두고 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장기 노릇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몸을 팔아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호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주님, 그러면 그렇지요. 내가 그 더러운 여자, 그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괜히 순종해서 집안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어린 자녀들도 다 상처를 입고 나도 상처를 입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가정이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아마 호세아는 수많은 날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울었을 겁니다. 괴로워하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을까? 그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내 감정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아마. 많이 울며 기도하고, 수많은 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야, 너 집 나가고 다른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음란한 일을 하고 있는 내 아내 고멜이다. 고멜 다시 데려오너라. 이 호세아 여러분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을 거야. 아마 하나님 뭐라고요? 그런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고요. 자식을 버리고 간 여자, 어린 자식을 버리고 간 여자,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어린 자식을 버리고 간 그렇게 이기적인 욕정의 눈이 어두운 그런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고요? 못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수많은 날 동안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지 않지만 호세아는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며 기도했겠어요. 주님,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더러운 여자를 다시 데려와 아내로 삼으라 합니까? 나 못해요. 주님께서 호세아야, 가서 데려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란 말이야. 네? 돈까지 지불하고 또 사오라고요? 호세아야,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을 가지고 다시 내 몸을 팔고 있는 고멜, 음란한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너라. 호세아야, 너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구나. 내 주님, 너무너무 괴로워요. 호세아야, 나는 너의 고통스러움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슬픔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상처를 알고 있다. 호세아야,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찢어지는 그 괴로운 마음, 이게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내가 너희를 지었고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너희를 지었고 창조했지 않느냐. 너를 지은 너의 아버지요. 그런데 이 백성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나 너무 마음이 괴롭다. 너가 괴로운 그 마음 내 마음이야. 내가 이 백성을 짝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 술람이라는 여인을 솔로몬이 짝사랑하고 있잖아요. 아가서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짝사랑하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아가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너의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사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범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너 죄인이지만 내가 남편으로서 너를 맞아들일 거야. 호세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긍휼함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장가들 거야. 진실한 마음이야. 눈속임이 아니야. 입술로 바르는 그런 말이 아니야. 진실함으로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기독교가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품어주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압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을 내가 주님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단다. 큰 아들은 열심히 아버지 일을 도와서 밭에서 노동을 하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나에게 유산 주세요. 내게 돌아올 유산. 이게 부모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는 것처럼 최고의 불효가 없잖아요. 이게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이 철이 안 든 아들에게 유산을 주면 다 탕진해 볼 줄 알아요. 아버지가. 그래도 줍니다. 이게 성경에 그러잖아요.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은 하도 구하면 주신다고. 그게 아버지 하나님 주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많은 자산을 갖고 외국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귀한 줄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아이들이 있는데 갔을 때 한 청년이 학비를 다 대주고 방값까지 대주고 그러니까 그 청년을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아들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신데 학비도 생활비도 다 대줘요. 결혼을 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대준 돈은 하나도 귀하게 생각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바를 하고 시간 노동을 하고, 근데 그 노동을 하면서 잠을 쪼개면서 이렇게 번 돈을 벌어보니까 너무 돈이 귀하다는 걸 아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내가 하기 전까지 아버지가 준 것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막 기쁘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탕자도 타국에 가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흥청망청 허랑방탕하며 유흥하면서 써버려요. 다 지혜가 없으니까 다 써버리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써주질 않아요.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돼지 키우는 농장에 취업을 합니다. 돼지 키우는 농장에 취업을 하는데 그때 마침 그 해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도 없어요. 안 줘요, 주인이. 그러니까 처절하게 고생을 하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그리고 풍요롭게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 와서 굶주려 죽는구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나를 아들이라 생각하지 말고 품꾼 하나로 보소서라고 그런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 전에 문 밖에 서서 맨발로 늘 아들을 기다립니다. 큰 아들 장남은 못마땅히 여깁니다. 아버지, 그 배은망덕한 놈 기다립니까? 그 자식, 망할 자식을 맨발로 나가서 추우신데 기다리세요? 그놈은 망해도 싸요. 아버지는 늘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봐 늘 문 밖에 서서 기다립니다.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을. 이 당자인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멀리서 올라오는데 맨발로 달려나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이 돌아오자 얼싸안고 내 아들아,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아, 소를 잡아라, 새 옷을 가서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 아들이 와서 아버지, 이런 쓸데없는 놈, 아버지 마음을 갈길가게 찢어놓은 놈, 이놈을 아버지 소 잡다니요, 소를 잡다니요, 새 옷을 입히다니요, 가락지를 끼워주다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아버지,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흐느끼고 있는 그 고통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가슴앓이 하고 있는 그 아픔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눈물 짓고 있는 그 슬픔 아픔을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길을 갈 때든 설거지를 할 때든 출근할 때든 집에 엎드려서든지 교회에 올라와서든지,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슬퍼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